하나님께서 첫 번째 계명에서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 내 눈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제 풀어서 해석을 하면 나와 너 사이에 다른 것들이 끼어들게 하지 말라, 이런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사이는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의 핵심은 은혜, 다르게 말해서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도 약속이잖아요.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 이게 부부 관계인 것입니다. 결혼한 부부 사이에 다른 배우자를 제외하고 다른 외간 남자나 외간 여자가 끼어들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도 다른 것들이 끼어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속성이고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폭이 넓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나는 쿨해, 이런 사람도 배우자가 딴 살림을 차리든지 난 상관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단 하나 있을 수 있는데 배우자를 사랑하지 않는 경우만 가능한 경우인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급진적인 개념이에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이런 질투라고 하는 것은 조금 우리가 불쾌하게 생각하는 좀 그런 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좀 불쾌하게 생각하는 질투라고 하는 감정을 대입해서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투는 인간의 죄성 안에서 나오는 질투 같은 수준이 다른 거예요. 이것은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질투라고 하는 단어가 젤롯, 그래서 열정이라고도 번역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쏘쏘 이게 아니고 마음을 다하여 열정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와의 관계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관계가 거룩하고 순결하기를, 순도가 높아지기를 원하신다, 그런 의미가 이 말씀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다른 종교의 신상 앞에서 절하는 것만 우상숭배인가? 이렇게 따지면 우리 중에 우상숭배는 아주 극히 강요에 못 이겨서 제사 드릴 때 이렇게 절하는 사람, 그것도 우상숭배죠. 그런 사람들, 아주 예외적인 그런 경우만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마음속에 우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돈이든 사람이든 일이든 성공이든 그것이 무엇이든지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과 경쟁하는 것, 하나님과 비슷한 위치를 차지하거나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가장 흔한 것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돈이라는 우상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돈이 하라는 대로 다 한다. 그죠? 돈이, 요즘 연봉이 올랐어요. 돈이 너무 기분이 좋고, 그리고 요즘에 지갑에 돈이 없어, 통장에 돈이 없어, 그리고 어떤 공과금의 독촉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막 우울해지고, 막 불안해지고, 두려워지고, 근심이 쌓이고,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돈의 노예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돈을 내가 쓰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돈이 나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부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섬기고 있다, 이런 증거가 바로 그런 감정에서 우리 삶의 모습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도 우상이 될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경고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4절 또 5절 전발좀 말씀이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너로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의 대부분의 종교에는 신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들이 믿는 신을 나무나 돌로, 조금 가난한 경우에는 나무나 돌로, 조금 돈이 있으면 금으로, 금속으로,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금을 입히는 형식으로 해서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절하거나 어떤 그들 나름대로 예배를 진행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이 그렇게 어떤 다른 종교의 신상을 만들지 말라는 뜻인가? 이를테면 불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지 말라, 이런 뜻인가? 아주 넓게 보면 뭐 그런 뜻도 담겨 있지요. 그렇지만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본래 말씀하시려고 한 것은 다른 신상, 다른 종교의 어떤 신을 형상화한 신상을 만들지 말라, 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형상화하는 신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주로 이제 장로교 계통에서 신앙 교육을 하기 위해서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이라고 하는 것, 문답 형태로 교리를 가르치는데, 대요리 문답의 두 번째 계명을 이렇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10계명의 제2계명은 성삼위 하나님 전부 다, 그리고 그중 어떤 한 분을 마음의 생각으로나 피조물의 형상이나 모양으로 나타내는 것을 금한다. 눈으로 보이는 물체뿐만 아니라 마음의 상상으로도 하나님을 형상화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라고 해석을 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기 위하여 시내산에 올라가서 오랜 동안 하나님 앞에서 머물러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을 벌이냐면 아론이라고 하는 지도자를 부추겨서 금송아지를 만들게 만듭니다. 금을 녹여서 그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올 때 은혜로 그들이 섬기던 주인들로부터 온갖 이렇게 폐물이라고 하죠. 금부치를 받아서 가지고 나옵니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나와요. 그런데 금반지나 귀걸이나 이런 것들 녹여서 부어서, 그리고 나중에는 조각칼로 우상을 새기지 말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런데 칼로 새깁니다. 새겨서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냈다는 것이지요. 이 금송아지 형상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뿌듯한 마음으로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선포합니다. 출애굽기 32장 그 뒤에 말씀이죠. 이제 한참 지나서 4절 말씀인데,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되었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죠. 이걸 모르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없었단 말이에요. 다 알고 있어서 이 신상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를 애굽의 종살이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이라 그렇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뭘 만드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금송아지, 금신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분노하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백성을 다 멸하고 노로 한 민족을 다시 이루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마음속에 뭐가 올라온 거예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다, 이거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질투가 올라온 거예요. 거룩한 분노가 올라와서 이들을 진멸하시겠다. 물론 나중에 다시 모세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그들이 용서받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얻지만 이렇게 하나님 신상을 하나님 만든 거라니까요. 금송아지 형상으로 하나님을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대단히 분노하시고 이것을 우상숭배라고 보셨던 것입니다.
십계명 제2계명 이것을 정면으로 거스른 죄야, 이곳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집을 짓거나 어떤 시설물을 만들 때 모델 같은 것을 만들어요. 미니어처라고 하죠. 아주 작게 건물의 모양을 그대로 재현해냅니다. 그리고 뭐 대단히 어떤 건물을 만들어낼 때는 뭐 운동장도 만들고, 그리고 뭐 나무 같은 것도 심어요. 나무 같은 것도 심고 건물을 아주 축소해서 정교하게 만들어냅니다. 기와도 하나씩 얹어요. 만약에 한옥을 만든다 그러면 기와도 하나씩 다 얹어서 와, 실제 같다. 단지 축소된 형태로 만드는 것이지요. 왜 사람들이 이런 작업을 하겠습니까? 설계도대로 한번 작게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실체가 어떠한 느낌일지 미리 예측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또 뭐 건물을 구매할 사람들에게는 구매할 수 있는 동기도 제공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실체는 아니지만 그 실체에 대해서 알아가도록 모형이라고 하는 것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형상으로 좀 표현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데 다른 종교들 다 신상이 있어요. 왜 그런데 우리는 신상을 가지면 안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모형이 있으면 우리도 그런 일을 하는데 그 모형을 가지고 실체를 이해하고 가늠하고, 모델하우스는 뭐예요? 모델하우스 가서 다 보고 집 사잖아요. 그런 건 뭐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모형 만드는 거, 형상을 만드는 거, 형상화시키는 것을 철저하게 다른 신상 섬기는 것처럼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이 신상 제조를 자신을 형상화하는 것을 가로막고 나서시는가? 아주 중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 어떤 것으로도 제한될 수 있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무엇으로든지 규정될 수 있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것을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크시고 또 무한히 자유로운 분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여러분 가늠할 줄 아십니까? 그냥 무한히 크시다고 말할 수밖에 없죠. 측정이 불가하니까. 하나님의 크기를 어떻게 측정해요? 그냥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한량없는 하나님, 이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각의 범위는 어떻습니까? 생각의 범위는 대단히 넓어요. 상상으로든 무엇이든 다 할 수 있어요. 화성에도 갔다 올 수 있고 그 지구 뭐 어디 끝까지 뭐 다 갔다 올 수 있잖아요. 뭘 못 만들겠어? 기와집도 막 짓는다 그러죠. 왜? 생각이 많아서 잠을 못 자면 뭐 그런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까? 무엇이든지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상상력으로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생각하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력, 상상력 밖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담아낼 수가 없어요.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것으로도, 심지어는 어떤 상상력으로도 하나님의 본질이나 성품을 표현해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이게 하나님이다, 이분이 하나님이야 라고 무엇으로 그냥 금으로 입혀가지고 105층 높이에 그런 신상을 만든다고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아무리 아름답게 금으로 둘러싸고 화려하게 만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전혀 표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유를 전혀 표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무한한 자유, 이 자유를 제한하는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이 예배의 장소에 대해서 예수님께 묻는 장면이 있어요. 뭐라고 묻느냐면 이렇게 말해요. 20절 말씀인데,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을 하셨느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거의 모든 교회의 주보에 써있는 그런 문구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 말씀하셨습니다. 예배할 곳이 어딥니까? 이곳이 어디냐면 사마리아 땅 그리심산이에요. 그런데 당신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신다고 하셨다. 어디가 진짜 예배의 장소입니까? 이 당시에 예배의 장소,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는 진짜 장소가 어디냐? 이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진짜와 가짜가 구별되는 그런 기준이 바로 여기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실?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어디서 예배의 장소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예배의 장소가 중요하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고 물체로 이런 것들로 형체로 제한되는 분이 아니시니, 따라서 특정한 장소나 이런 물체 이런 것들로 제한되는 분이 아니시다. 어떤 장소에 묶여 계실 수 있는 분이 아니야. 예배할 때 중요한 게 뭔지 알아? 그건 예배자의 마음이야. 예배하는 사람의 영적인 상태거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 진리를 붙들고 주님 앞에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마음으로 선다면 장소는 아무 상관없어. 하나님께서 다 받으신다. 무인도에서 예배하도 하나님 다 받으실 거야.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거예요. 다른 종교에서는 신과 자연,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구분이 대단히 모호합니다. 신과 자연이 대단히 구분이 모호하다. 조금 어려운 이야기이긴 한데 범실론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범실론. 이게 무슨 뜻이냐? 그래서 보이는 것들의 총합이 신이라는 것. 보이는 모든 것이 신이든지 또는 보이는 것들 속에 신성이 다 내재해 있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거의 모든 세계, 모든 민족, 족속 안에 있는 신 개념이에요. 역사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1월 성신을 섬겼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1월 성신이 뭐예요? 태양, 해, 그리고 달, 별, 이런 것들을 신성시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태양신을 숭배하고 이런 민족들이 되게 많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아니었게요? 아니에요.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1월 성신 섬겼습니다. 장독대에 귀신 섬겼어요. 큰 산이나 바다, 나무, 바위 같은 것들을 신으로 숭배하거나 신성시하는 경향이 있어 왔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다. 큰 산을 보면 와, 신성하다 이런 느낌을 사람들이 갖고 거기서 나름대로 어떤 특별히 이제 산조하는 사람들이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리고 연초에 해돋이 보러 갔다 오신 분들 계시죠? 여러분, 이거 미신이에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해는 해일 뿐이요. 아니, 해가 해일 뿐이고 뜨는 해는 늘 뜬단 말이에요. 근데 뭐 특별한 게 거기에 있다고 거기 가서 뭐 영험한 기운을 받는다. 크리스찬 이런 생각하고 계시다면 이것도 일종의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작은 것처럼 생각하지만 이 틈을 사단은 놓아주지 않아요. 이런 것들 이용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미신적인 삶을 살게 붙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적인 세계관은 그렇지 않아요. 자연 만물 중에 그 어떤 것도 숭배하거나 신성시하는 것을 철저히 금합니다. 왜 그런 거죠? 보이는 어떤 것들, 사람들이 와, 신성하다, 뭐 특별하다 이렇게 느끼는 태양조차 신성시하는 것을 거부해요.
금합니다. 왜 그런 거죠? 일반적인 정사하고는 말이 다르단 말이에요. 왜 그런 것입니까? 이 보이는 모든 것들이 다 창조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세상이 있습니다. 천지라고도 하고 우주라고도 하고 자연 만물이라고도 하지요. 창조주가 계시고 자연 만물이 있습니다. 피조 세계가 있어요. 다른 건 없어요. 하나님 아니면 피조물, 하나님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다 동등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물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과 자연 사이에 아주 뚜렷한 경계가 있어요. 구분이 있다. 이게 성경적인 세계관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피조물들 사이에는 결코 메울 수 없는 간격이 있습니다. 도무지 극복할 수 없는 본질적인 차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피조물은 피조물일 뿐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 그것이 돌이 됐든 나무가 됐든 금속이 됐든 무슨 합금이 됐든 그 어떤 것이라도 그것으로 하나님을 만든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피조물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권위와 본능을, 그 본질을 피조물 수준으로 끌어내리는 것. 이런 신성모독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을 피조물 수준으로 격화시키는 것, 피조물 수준으로 만들어버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신성모독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욕하는 것만 신성모독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창조주 하나님을 피조물처럼 대우하는 것, 그렇게 여기는 것, 이게 신성모독인 것입니다. 여러분. 물체로든 또 마음의 상상으로든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신앙은 반드시 부패하게 돼 있다. 이게 법칙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서 춤추며 뛰어놀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뭐 먹고 마시면서 막 잔치를 벌이면서 막 떠들고 난리가 났어. 그들이 왜 이런 일을 했겠습니까? 그들 마음 안에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모세, 이 탁월한 지도자는 산에 올라가서 거의 40일이 돼도 내려오지 않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고 그리고 광야 생활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광야가 어떤 곳이에요? 우리가 살아야 할 세상이 어떤 곳입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어떤 위험이 내일 찾아올지 모르는 그런 불안한 장소가 광야입니다.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보이는 것을 붙들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면 확실하고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면 확실하잖아요. 그래서 뭐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구하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보이는 것들에 의지해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면 반드시 신앙에 변질이 오게 되어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신을 만들어 놓고 이야 멋지다, 이렇게 확실하다, 이렇게 말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모세에게 이 백성이 부패하였다. 이 백성이 부패하였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광야 생활을 하다가 원망하고 불평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듣기 싫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불뱀이 나와서 다 물게 하셨습니다. 독사의 독에 이빨에 그냥 물려버린 거죠. 이제 그냥 죽었다, 이런 순간이 오게 된 것입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 높이 들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 본 자는 살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보는 게 어려워요, 여러분? 자, 이쪽으로 나가야 높이 들린 높뱀을 보라! 아니, 거기에 뭐 순종하는 게 어렵습니까? 이러면 되는 거잖아요. 본 자는 살았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무시했던 자들은 죽었습니다. 여러분, 높뱀이 뭘 상징하는 건가요? 전적인 은혜의 상징이에요.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보라! 높이 들린 이 뱀을 보라! 그냥 그쪽으로 향하여 돌리면, 눈을 돌리면 사는 거. 공로가 있어요? 여기에 뭐 율법에 순종한 뭐가 있습니까? 자격이 있나요? 아니에요. 그냥 은혜의 상징.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높뱀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살려주시는 거. 이게 은혜의 상징, 이 바로 높뱀이었던 거죠. 그런데요, 이게 나중에 은혜의 상징이었던 이 높뱀이 숭배의 대상으로 변질됩니다. 히스기야 때까지 이런 일이 계속되다가 히스기야가 분연이 일어나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데 다른 우상들 다 깨뜨려 버리고 마지막에 어떤 일을 하느냐? 음란하게 숭배되었던 이 높뱀을 가루로 만들어버려요. 열왕기하 18장 4절 말씀입니다. 그가 여러 산당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높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누후수단이 뭔지 아세요? 무슨 뜻이냐면 노조각이라는 뜻이에요. 얼마나 크게 만들어졌는지는 모르겠어요. 정교하게 만들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부셔버렸어요. 갈기갈기 찢어버렸어요. 그리고 이걸 보라. 이게 노조각에 불과한 것이다. 이렇게 만천하의 누후수다. 이 높뱀의 실체를 이 히스기야가 보여줬던 거예요. 이게 개혁입니다, 여러분. 금속 조각에 불과한 그거, 은혜의 상징인데 그게 미신이 되어서 부족처럼 그것을 붙들고 살았다는 거지. 거기에 분향하고 절하고 아세라 목상, 다른 신들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는 짓거리를 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십자가라고 하는 상징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뭐죠? 상징이에요. 십자가는 고난과 죽음의 상징인 동시에 은혜의 상징,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상징인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와 노력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분의 하신 일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 이것을 정확하게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 이 은혜의 상징인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광야에서 모세가 높뱀을 만들어서 높이 들었던 것처럼 내가 들려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높뱀의 자신을 비유하신 거예요. 자신이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아무 공로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높뱀을 쳐다봄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던 것처럼 아무 공로 없는 죄인들이 그저 십자가의 공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 그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거를 암시해 주신 것입니다. 은혜의 상징인 높뱀이 우상으로 전락했던 것처럼 십자가도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그럴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Of course.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십자가가 우상화될 위험이 있다고 해서 십자가를 걸어놓지 않습니다. 합동교단이라는 거. 장로교 합동 측에서는 십자가를 안 걸어요. 이유가 있는 거죠. 사람들이
보이는 것을 주목할까 봐. 예배당에 십자가가 없습니다. 제가 가서 물어봐요. 여기 왜 십자가가 없어? 그건 심약한 사람들이나 걸어놓는 거죠. 이러더라고. 저희 예배당에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나무로 만들어진 십자가, 만들어진 십자가가 있어요. 여기에도 붙어 있고 찾아보면 꽤 많은 십자가가 예배당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도 십자가 하나쯤 걸어두셨죠? 여러분 차고 다니는 차 안에 그 백밀러 밑에 십자가 걸어두셨습니까? 십자가가 있느냐 없느냐, 저는 이게 핵심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건 십자가가 거기에 왜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은혜를 기억하는 마음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십자가, 이 상징, 나무로 된 상징을 보면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오늘도 십자가 붙들어야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야. 은혜 아니면 전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십자가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건 빠지고 은혜에 대한 감각, 은혜에 대한 고백, 이건 빠지고 십자가만 남는다. 본질은 사라지고 형식, 나무 토막만 남는다. 이거 우상입니다. 십자가가 집안에 걸려 있으니까 마음이 좀 평안하다. 십자가를 차 안에 걸어두면 차 사고가 안 나겠지. 십자가를 반지로 끼고 다니거나 목걸이로 걸고 다니면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아니 시험을 잘 볼 수 있을 거야. 이런 마음이 눈곱만큼이라도 있다면 우상숭배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 다 떼버리세요. 차에 다 떼버리세요. 차에 걸어두지 마십시오. 사고가 나고 안 나고는 아무 상관없다. 여기 십자가 걸어도 사고 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다 허락하시면 나는 거지. 십자가가 무슨 부적입니까? 강단의 십자가가 무슨 부적이에요? 집에 있는 십자가가 무슨 부적입니까? 애군 쫓는 건가요? 눈곱만큼이라도 있다면 다 떼세요. 그게 아니라면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이 위안이 된다. 뭐 좋은 일이 있겠지. 뭔가를 막아주겠지. 부적이라니까요. 노란 종이에 붉은 글씨 쓰여진 것하고 전혀 본질적으로 다를 게 없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고자 하는 속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뭔가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뚝딱뚝딱 해서 뭔가를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눈에 좀 봤으면 좋겠다. 증거를 보여주옵소서. 뭐 확실한 뭔가를 좀, 손에 쥐는 뭔가를 좀 보여달라고 자꾸 요구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신앙의 특성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예요. 믿음의 원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증거를 보여달라. 증거를 봐달라. 난 보지 않으면 도무지 믿을 수가 없다. 라고 말했던 도마에게 증거를 보여주시긴 하셨어요. 그렇지만 그에게 한마디 덧붙이셨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이 있는데라.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믿음의 원리다. 너 보지 않고 믿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보는 것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예전에 가톨릭에서는 성상이나 성화 같은 것들로 예배당을 도배를 했어요.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우상화되다시피 했는데 성지순례 가면 그 실체가 드러나요. 우상단지 만들어놨습니다. 잘생기고 인자한 얼굴을 한 남자 그림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잘생기고 아주 인자하게 생겼어. 멋진 남자. 그분은 누구? 지저스. 예수님이죠. 그런데 그림을 그린 사람마다 예수님의 얼굴이 다 다르다.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금발입니까? 피부가 하얀가요? 아니면 저처럼 황인종입니까? 성경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생기셨다 이런 구상적인 묘사가 없습니다.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상상으로 그림을 그려내고 그 얼굴을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일을 그냥 굳고 하는 거야. 보고 믿고 싶어가지고 뭔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가지고. 그런데 루터가 어떤 일을 했는지 아십니까?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것처럼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이 가톨릭 교회에서 우상시되고 있던 모든 성상들과 모든 이 성화라고 부르죠. 성화도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다 깨뜨려 버립니다. 다 불에 던져버려요. 믿음의 원리가 보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보는 것, 부패한다. 부패의 길로 가는 거예요. 믿음의 원리는 보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들음에서 난다. 이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후로 개혁교회의 전통이 무엇인가? 말씀 중심의 예배예요. 설교가 왜 이렇게 길어?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리가 그렇다니까요. 여기다 아무리 예수님 그림 멋있는 거 갖다 놔봐야 소용이 없다. 믿음은 그거는 부패하는 길이에요. 금송아지 만든 거하고 똑같아요. 오직 보이지 않는 분을 마음으로 믿고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서 선포된 진리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개인적인 신앙도 똑같아요. 뭐 보고 싶습니까? 뭘 보여달라고 그렇게 구하실 거예요? 아니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말씀에서 선포하는 하나님, 그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말씀에서 계시하여 주신 하나님, 그분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믿는다. 그분을 보이지 않는 그분이시지만 보이는 분처럼 믿는 것, 이게 믿음의 실체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아무것도 없어도 됩니다, 주님. 말씀으로 듣고 말씀에서 계시해 주신 그 주님 붙잡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주님 살아계시는 거 알게 해주셔요. 이게 믿음의 원리라고 하니까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려는 이유는 보이는 것들을 의지하려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것보다 하나님을 형상하려는 더 무서운 속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상의 제조를 금지하시면서 사람들의 속내를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반드시 나를 형상화한 무엇인가 물체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인데 그거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속내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셨다. 그들의 욕망, 하나님을 물체로 표현하고자 하는 그 욕망을 드러내셨어요. 잘 보세요. 4절 앞부분.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있는 거죠. 그런데 이걸 뒤집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만들고 싶어 합니까? 왜 형상화 시키려고 하는 것입니까? 너를 위하여, 곧
나를 위한 하나님을 만들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욕망이 너희들에게 실제가 되는 날이 올 것이다. 이것을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 죽어라. 그리 말씀하시는 것이죠. 집에 하나님의 형상 모셔놓고 계신 분 계십니까? 자수하세요. 우리 중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집에서 이렇게 분향하고 이런 분은 안 계시겠죠. 안 계시길 바랍니다. 그런데요, 우리도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똑같이 우상 제조자일 수 있습니다. 길거리를 가다 보면 좀 약간 외곽지대에 우상 공장이 있어요. 석재를 큰 거를 갖다 놓고서 반은 좀 만들어 놓고, 그리고 만들어 놨다고 이거 사가라고 완성해 놓은 곳들이 있어요. 그죠? 거기서 돌이나 금속으로 만들어진 신상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상 공장이 거기에만, 그런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상 공장은 가장 가까운 데 있어요. 우리 마음속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서도 하나님을 이리 돌렸다, 저리 돌렸다, 깎고 다듬고 정으로 찍어내는 일들이, 형상화시키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마침내 자신이 원하는 하나님의 상을 만들어 내지요. 그리고 그것을 보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바로 만들어진 신, 만들어진 하나님, 우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본질적으로 우리와 차원이 다른 분이세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제한하거나 다룰 수 있는 분이 아니시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다루려고 하는 의지를 보입니다. 믿음이라는 명목으로 하나님 나 사랑하시잖아요. 이게 사랑입니까? 이런 사랑이라고 하는 명목으로, 그리고 구하라, 그리하면 얻을 것이다, 기도라고 하는 명목으로 하나님을 다루려고 하는, 자기의 구미에 맞게 제한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어요. 하나님, 내게 이런 분이셔야 합니다. 내게 이렇게 해 주셔야 합니다. 거침없이 요구하고 있어요. 자신을 위한 하나님으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알라딘에서 나오는 요정이 하나 있습니다. 요정이라고 부르기는 좀 끔찍한데 생김새가 진이라는 요정이 있어요. 그 램프에서 나오는, 그래서 문지르면 펑 하고 나타나서 소원을 몇 가지를 들어주는 요정이 하나 있습니다. 주인님, 소원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런데 마치 하나님을 우리가 진이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받으시기에,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으로 국한시키는 이런 사람들, 이게 남의 문제인가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속적이지 않고 필요 중심적이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고 뭔가 필요를 느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아이처럼 보채고, 그래서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이런 성향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고 자아가 깨어지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내가 빚어지고 만들어지는,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에서 이런 개념이 없는 거예요. 깨지고 부서지는 거 없어요. 엎드리고 굴복하고 복종하는 거, 이런 개념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내가 필요한 때 도움을 짜잔 하고 나타나셔서 도움을 주시고 사라지면
그뿐인 것입니다. 걸리적거리면 안 돼. 내 인생에 간섭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필요를 채워주시면 됩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엘리 시대에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치열한 전투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에 나갈 때 물건 하나를 가지고 나가요. 바로 법궤, 언약궤라고도 불리는 이 법궤를 가지고 나갑니다. 법궤를 가지고 나가면 무조건 이기는 줄 알았어. 법궤가 뭐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 상징물이 바로 법궤였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가 승리 하나님,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무조건 이기지. 이 물건 가지고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기 좋게 깨집니다. 완전히 대패해요. 엘리 아들들이 다 죽어요. 이 소식 듣고 엘리 제사장도 거꾸러져 죽습니다. 며느리가 애를 해산하고 괴념치 않고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짓습니다.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서 떠났다. 하나님,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가봇, 이제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우리에게서 떠났다. 자기들 마음대로 가지고 나갔다, 떠났다. 하나님의 왜 이런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앞에 무릎을 꿇고 예배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임재를 이용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까요? 여러분의 삶에 승리를 주시겠습니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인 것은 맞지만 여러분 하나님 마음대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성공과 부와 진급을 위하여 마음대로 이용하실 수 없어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 이가봇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실 거예요. 그걸로 안 된다. 니들 마음대로 안 될 거야. 이걸 하는 게 축복이에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겠어요? 실망한 분들 많이 있죠. 솔직히 말하면. 그렇죠? 기도해봐도 안 되더라. 기도해봐도 안 되더라. 진짜 안 되는 거 맞아요? 기도는 제대로 좀 해보셨습니까? 진짜 주님 앞에 굴복하셨어요? 자아가 깨진 상태로 여러분 기도 한번 해보셨습니까? 하나님 이거 주십시오. 저거 주십시오. 이거 필요해요. 저거 필요해요. 자기가 기한도 정해. 언제까지? 자기가 방법도 정해. 어떻게? 하나님을 협박도 해요. 이거 안 들어주시면 저 어떨지 모르겠다고. 어떻게 할 건데요?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 안 들어주시면 어쩔 겁니까? 세상으로 뛰쳐나갈 겁니까? 그래 보실래요? 하나님을 그냥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내 만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렇게 제안해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지요. 이것도 정말 안 믿는 사람이 있어서 문제이긴 한데 하나님의 사랑이신 건 믿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고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징계하시고 지옥의 권세를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아십니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있으신가요? 하나님의 사랑이 좋으십니까? 경외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두렵고 떨림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떨림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어요. 왜? 하나님은 크고 사랑이 아닌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거룩하신 우리가 완전히 도덕적으로 클래스가 다른 분이시니까 하나님 앞에 서면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는데 나를 은혜로 완전히 받아주시니까 십자가를 붙들고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런 개념이 없어요. 죄 짓고 살아도 된다.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데 뭐 이번에도 용서해 주실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성품을 재단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팔을 자르는 것과 같아요. 이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마음 같은 건 필요 없어요. 하나님 심판 같은 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한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결국 내 삶을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라고 여러분은 굳건히 믿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니까? 이 길로 따라오라. 조금 어려워도 여러분 자신을 복종하는 일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잘하신다면서요. 선하시고 나를 결국은 의의 길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을 믿는다면서요. 그런데 왜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에 고난, 고통이 찾아올 때면 왜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절망하고 낙심하고 불평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이게 끝이 아닌 거예요. 뒤에 뭔가를 숨긴 거죠.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제가 원하는 길로.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제가 원하는 길로. 욥이 자신이 고난당하는 이유를 몰라서 온갖 분평을 쏟아놓았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불평을 잠잠히 듣고 계시다가 끝부분에 나타나셔서 욥에게 물으십니다. 욥아, 네가 나를 아냐? 네가 나를 알아. 내가 이 세상을, 이 우주 만물을 지을 때 너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너는 이 우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느냐? 조금 지루할 정도로 욥에게 물어보신다는 거예요. 너 그때 어디 있었느냐? 너는 이 세상을 지을 때 너는 어디서 무엇을 했느냐? 답해보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욥이 대답을 못해요. 스스로 입을 막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자기 생각으로 평가하고 재단하고 제한하려고 했던 거. 욥은 그래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조차 죄였구나 하는 것을 그가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루터가 했던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아니신 것은 아니에요. 좀 구조가 복잡하죠? 우리가 하나님 되게 안 한다고 해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아니신 것은 결코 아니죠.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는 일은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야 하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려는 시도와 하나님을 제한하려는 모든 시도를 중단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필요가 있는 거지. 시간이 좀 지났지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섬기느냐, 이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대단히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의 죄를 3, 4대까지, 나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1000배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부모 때문에 저주를 받고 누군가는 자동적으로 부모 때문에 은혜를 얻는다, 잘 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건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을 본받게 된다는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을 다 본받았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자녀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완전 100%는 아닐지라도 상당 부분 부모에게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본대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교육하고 하나님을 떠나 또는 하나님을 만들면서 자기 의지대로 우상 숭배하는 자들, 전철을 자녀들이 밟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파괴적인 결과가 우리 자녀들에게 미칠 것이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이게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이 믿음,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이에요. 돈 많이 물려주시려고 하십니까? 아니요. 이게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금보다 귀한 선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십시다. 하나님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십시오. 깨지고 부서져야 할 곳이 있습니까? 주님, 못마땅한 구석이 있으신가요? 주님, 저를 내어드립니다. 그 못된 성품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주님,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 저를 만들어 주십시오. 주님, 당신께서 원하시는 성품으로, 인간으로 저를 빚어 주옵소서. 이런 마음 품고 사십시다. 주여 나를 빚어 주소서. 그런 찬양이 있더라고요. 이 가사를 읽어드리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십시오. 주님 앞에 나 겸손히 엎드리네. 나의 교만함도 이기심도 주께 굴복하네. 주께 굴복하네. 주여 나를 받아주시고 뜻대로 빚어 주소서. 주님밖에 소망 없네. 주님밖에 없네. 오직 주의 은혜로 붙드소서. 나의 연약함과 완악함을 긍휼히 여기사 새 마음 주소서. 주여 나를 받아주시고 뜻대로 빚어 주소서. 주님밖에 소망이 없네. 주님밖에 없네. 주여 나를 받아주시고 뜻대로 빚어 주소서. 주님밖에 소망이 없네. 주님밖에 없네. 이것이 우리의 노래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